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사는 그런 문제를,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틀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신념으로 사는 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독일의 유대인 학살 사건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인들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민족 600만 명을 죽이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 충격적인 일인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하면 독일인들이 이렇게 학살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신념이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신념이 믿음이 될 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확신범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이게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이게 범죄인 거예요. 여러분, 확신범이 참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확신범이 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념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신념이 왜곡된 신앙이 되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이 신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념이 신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인지.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참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신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나의 신념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나의 욕망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말씀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고,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어.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했지만 그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자기 신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요.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1000년 전의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100년 전에 독일 나치당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대단히 성경적인 것 같지요.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니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하는 말이 모두가 진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욕망을 우선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주의 형제 유다가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의 형제 유다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확신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죠.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할 어떤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도, 부정한 삶을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살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확신범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지요. 성경 말씀을 자기 욕망의 근거로 사용하는 자들이지요. 또 둘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느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증거했느냐 하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잠깐 빌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할 때 그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예수의 몸에 탁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쏙 빠져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쏙 빠져나가셨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믿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믿고 가르치고 그랬느냐? 이들에게는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신념이요? 선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읽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짜집기 한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위한 근거로 읽는 거예요. 셋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치리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권면해도 그 권면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치리해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얘기해줘도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집 부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꿈꾸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꿈보다 뭐가 더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꿈꾸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지 못했어요. 자기 꿈이 우선이 됐어요. 자기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이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교회의 정당한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방탕한 삶을 살다니요. 말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다니요. 십자가 고난당하지 않고 죽으시지도 않고 부활도 없다니요. 말이 안 되지요. 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된다니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들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교회를 어지럽혔느냐?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할 때 분명히 이들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대로 나름대로 산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되지 못한 거예요. 기준이 되지 못했을 때에 그때 말씀이 자기 신념의 근거가 되고 말씀이 자기 욕망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건강하지 못한 위험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왜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내 신념을 위한 근거로 읽을 수 있잖아요. 내 욕망을 위한 근거로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될 수 있도록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배우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또 선포되는구나 이렇게 듣지 못하시고요. 목사님 설교가 조금 다르네.
나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안 배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참 은혜 받고 성장할 때 받았던 그 말씀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에 말씀을 거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내가 받은 은혜와 다르다고 거부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늘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